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목사님 입술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밭에 깊이 심어져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정말 그 심겨지는 그 말씀이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는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원하는 걸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또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십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의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의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보다 기도해주세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의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권하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권하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권하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권하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을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오신 주를 찬양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내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이 시간 믿음의 선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치유하셔주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갖고 나오신 분들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며, 정말 주님께서 그 묶여진 것을 풀어주시길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곳에 모여서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상하고 찢기고 또 다친 심령들, 또 다친 마음들, 몸들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남겨놓으신 이유를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우리가 주를 섬기되 내 열심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섬겨서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옳은다 하지 않고 너 정말 수고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눔할 때에도 주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코인이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 주 구명기도회를 인도하고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인상을 너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하나요? 제가 너무 싫어하고 막 너무 짜증을 내는 얼굴, 내 본심은 아닌데 민망해서 내가 다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늘래 설교한 다음에, 본심은 그게 아닌데 또 인상을 쓰니까 좀 제가 앞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기 목사가 백 목사 올라가면 제발 인상 쓰지 말라 그래서 못 말을 했는데 진짜 제가 갔더니 인상을 팍팍 쓰고 있더라고요. 참, 그 목사가 덕이 안 되죠 이게.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아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렌지 같은 신앙보다 복숭아 같은 신앙을 가졌으며. 이 뭔 말이야 이게. 왜 오렌지가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복숭아 좋아하는데 그래서 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숭아는 단일합니다. 그렇죠? 안 갈라져 있죠. 복숭아는 딱 통으로 이렇게 온 통으로 돼 있는데 오렌지 같은 게 까보면 되게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도 보고 한국 교회를 관심이 많다고 보게 되면 이 신앙과 삶이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의 삶이 너무 달라요. 한번 그 TV에서 이제 다큐를 찍었는데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를 이제 찍었어요. 강동에 있는 모교회인데 거기 새벽기도를 가면 좋거든요. 새벽기도를 가는 줄이 사람이
나와요. 새벽기도회를 꽉 차게 나와요. 명땡교회인데 아시죠? 명땡교회 새벽기도회 가봤는데 진짜 많이 와요. 사람들 많이 오고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회 끝나고 신호등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신호를 어기면서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급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PD 마지막 멘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 그 열정적인 기도와 그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모습과 불법적으로 건너는 모습 어떤 게 진짜일까요?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했지만 저번 주에도 경건이 뭘까, 거룩이 뭘까 할 때 자꾸 한국 교인들은 거룩하게 되면 구별된 공간이죠. 늘 교회에서 혹은 기도실에서 거룩하죠.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게 있죠. 찬양도 거룩하죠. 기도, 말씀, 또 헌금 다 거룩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전체를 볼 때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거룩하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한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속을 나눴지. 성속 나눴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 성전. 교회 나온 우리는 거룩해. 성도. 마이크 그것도 거룩해. 성물 이렇게 하잖아요. 성미. 쌀 같은 게. 옛날에 사실 목사님들이 쌀을 받았을 때 쌀로 받았잖아요. 성미함도 있었거든요. 제 시골 교회 다닐 때처럼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것처럼 보지만 의외로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되면 교회 안에 더 타락했죠. 그렇죠? 오히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은 감시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요즘에 일반 기업들도 보게 되면 특정한 이익만 추구하지 않아요. 소위 ESG죠. ESG. MSG 말고 environment죠. 환경 중심으로 기업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요즘에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죠. 책임이죠. 기업이라는 게 돈만 벌면 땡이 아니에요. 요즘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요. 최소한. 그 다음에 governance죠. 운영 시스템이 아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굉장히 윤리적 개념을 합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안 그래요. 제가 조카랑 통화하다가 조카애가 이제 지금 저기 군포에 있는 순복음교회 요양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3개월째가 넘었어요. 그래서 야 조카야 너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정정됐어? 안 됐어요. 왜? 그쪽에 3개월 또 요구한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개월 딱 그 정직원 돼야 되는데 약속했거든요. 들어갈 때는. 근데 말을 바꾼 거죠. 제가 욱하더라고 또.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키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교독해봅시다. 교독. 너희는 부덕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란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청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8절 말씀 많이 본 말씀이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계명을 딱 두 개를 압축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었죠. 사실 이 19장의 말씀은 이런 거죠. 거룩은 혼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의 의미는 또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해, 그리고 전도 많이 해, 말씀 많이 봐, 이게 아니라 사실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을, 그러니까 파라오 투트모스 2세가 왕일 때, 이집트 왕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때 히브리인들은 국가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요. 그때는 히브리인들은 그냥 일반 이동치 노동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가 활동한 그 당시까지 역시 히브리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군동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은 정말 별 볼일 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었어요. 무시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집트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유혹을 당했을 때 거부하죠. 그때 이제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 하면 저 히브리인이 한다고요. 그 당시 히브리야말로 멸시하는 용어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국가도 없는 정말 별 볼이 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불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았던 이름 없는 국가도 없는, 지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우리가 좀 볼 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처럼 당시에 히브리인들하고 합치면 정말 별 볼이 없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다 무시하는, 홀대하는. 하나님 근데 그 민족을 불러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 왔냐면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 드디어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시내산 언약이래요. 그 언약 중에 한 분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뭐냐면, 네가 지금은 이 산에서 나와 함께 있지만 조금 뒤에는 이들이 어디로 가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살아야 돼, 이 말씀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네가 갈 곳은 여기가 처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쉽게 말해 공간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굽도 세상, 가나안도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낼 때는요, 될 때는 나와 함께만 있어,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은 출애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고, 넌 내 백성 될 거야.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인이 있잖아요. 특히 가나안 땅은 뭘 섬겨요?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은 어떤 신인가요? 천둥과 번개를 주는 신이에요. 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뭐가 좋죠? 그러니까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 원래부터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은 사실 이렇게 술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줘야 돼? 농사를 짓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는 받아 안 받아요? 받지요. 하나님은 지금 미리 자기 백성들과 계획을 맺은 다음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넌 내 백성이니까 살아야 돼. 준 게 뭐예요?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준 목적은 구원시키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이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빵을 먹었죠. 누룩 먹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밤에는 무슨 기둥?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기둥?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 백성과 뭘 맺을 계약을 맺는 게 레이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 끄집어냈을 때,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 뭐 교회가 에클레시아. 에크란 헬라어로 from. 에클레시아, from 칼레오,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교회를 우리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교회에 살지 않죠. 우리는 늘 일주일 동안을 삶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보냈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다시 샌딩 보내는 말이에요. 콜링과 콜링 다 와. 다음에 샌딩 보냈죠. 보낼 때 그때 우리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데 뭔가 다른데?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시켜가지고 마치 교회는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에서만 나가면 아닌 거죠. 더 악해요. 보면 더 욕심도 많고. 제가 가끔 내가 이제 이제 교제 이야기 듣다 보면 결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되게 다루는 이렇게 섬기는 애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참 씁쓸한 게 이게 있었어요. 씁쓸한 게 뭐냐면 양가에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은 집안일수록 다 봐야 다. 그 집안이 장로님이냐 안수집사님이냐 보고 또 돈이 있냐 없냐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결혼하게 되면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맹치게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자매가 그 아들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맹치게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도 계시고 보고 왔어요. 2주 법원에서. 근데 그 아들과 내 아는 자매가 교제했는데 자매가 약간 꿀려요. 약간 제가 볼 때 형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맹치 목사님 사모님 반대를 너무 심하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대체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 결혼할 때 그 배우자를 뭐를 볼까? 믿음을 볼까? 아니, 믿음 플러스 학벌 재를 볼까? 근데 의외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보고 믿음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저게 무슨 믿음일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레위 19장 말씀 그거예요. 네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그게 어른 거룩함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독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거룩함을 입었다면 거룩의 열매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바깥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열정과 헌신의 속도와 양이 바깥으로 플로잉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은 100%예요. 너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거거든요. 보십시오. 11절 12절 싶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예수 믿음 도둑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명성교회 그 교회는요. 김사한 목사 오른팔인 장로가
자살하다 죽었습니다. 비자금 때문에 목숨 끊었어요. 좀 그렇죠. 교회 치고, 대형 교회, 큰 교회 치고, 재정이 깨끗한 교회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는요, 현찰이 오기 때문에 뭘 할까요? 자체 너희를 또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도 목사만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다 그래요. 유명한 목사가 또 오셨어요. 강남에.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것도 이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인데, 목사님이 바람을 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목사를 또 세웠거든요. 근데 결국 장로님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분을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은퇴를 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교회를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그 성적 비위를 묵인하겠습니다. 합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일탈이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법이라는 게 있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50대 읽은 순자라는 책이에요. 50대 읽은 순자라는 책인데, 순자. 그러니까 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 누구 있을까요? 증자가. 그 다음에 손자, 자사. 자사 밑에 공부했던 맹자에 공부했던 순자인데, 순자는 법치를 했죠. 순자 밑에 배웠던 이사와 한비자와 이사라는 이 두 사람이 순자로부터 배워왔었죠. 예측은 법치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순자라는 사람이 왜 법치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평화로울까요? 어때요? 우리가 법치가 인치로 가면 사람의 통치함이 이 땅 정의로울까요? 검사 시킬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율기도 법이의 법. 사실 율법이 법이의 법. 특이한 것은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마라. 이게 365가지예요. 하지 마라.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야 그냥 잘 살아라. 그냥 잘 살면 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613가지 적시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이 있죠. 리바이던.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사람은 국가가 없었을 때 사람만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면 자기 욕망, 이기심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겠죠. 왜냐면 먹을 것은 땅은 제한적이고 땅에서 나온 그 곡식물도 제한적일 텐데 제한적일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싸우겠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싸우면 누가 많이 얻을 것 같아요? 힘이 인상 권력자 갖고 가겠죠.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뭐라냐면 만일에 의한 만의 투쟁이나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순장 비슷하게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필요받거든요. 지금 말씀하는 법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남의 아내 물건 훔치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죠. 하지 말라. 13절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알제를 누가 할까요? 넥타를 누가 할까요? 싹을 누가 안 줄까요? 고영인 고영주. 여러분, 혹시 배 목사님 좌파, 진짜 좌파 같다 이러실 것 같아요. 시청이 좌파네.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주로 있는 자의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6, 재판할 때 재판을 누가 해요? 재판장이에요? 피고인이에요? 재판장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원래 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법을 어기는 집단이 누굴까요? 일반 피고인, 법조인들. 법조인이 더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법적 분쟁을 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게 썩었을까. 와, 정말 엄청나요. 제가 2주 전에 재판 갔다 왔었는데, K2 재판 갔다 왔었는데, K2 누군지 아시죠? 갔다 왔었어요, 재판에. 그때 옆에 보니까 이렇게 K2도 와 있었고, 그 다음 K2가 준 돈을 받은 목사예요, 그 사람 목사예요. 근데 목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K2는 줬고, K2는 누구 통해서 돈을 줬어요. 사업가라니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채해가지고, 세채해가지고. 근데 준 사람은 줬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예요. 아,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준 사람도 목사고, 중간 책도 목사고, 받은 사람은 목사인데,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거 뭘 보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배대원에 있을 때, 배대원에 가르칠 때, 제가 이제 박사 지도 교수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친행이랬지. 박사 지도 교수다 보니까 그 양반 유학파였고, 다른 데로 잘 나가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수업 들을 때, 그렇게 그분이 막 정의를 말해요. 막 정의를 막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 있어요. 거기 교수해요. 그뿐이 아니지만, 보면서 뭐냐면, 이 땅에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더 나아가서 불의와 싸운 것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불의를 보고 침묵해요. 왜 그럴까요? 내게 손해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예수는 신앙이 있지만, 옳음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잘 싸우지 않아요. 왜? 손해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하냐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검사가 있으면 무죄가 되고, 검사가 없으면 유죄가 되고. 왜? 검사에게 다 있잖아요. 기소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 본인이 검사가 볼 때, 이거 넘어가.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오직 검사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있으면 이런 말로 도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냐면 이 재판이 말씀이 거예요.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들에 하는 거예요. 너희 재판장들아, 제발 불의를 행하지 말고 뇌를 받고 재판하지 말고 더 나가서 약하다 그래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 약자도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은 공평해야 돼요. 불필요당해야 돼요. 맞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오게 되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국 사회에 보게 되면 학교 학폭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에 넷플릭스 나온 뭐였었죠? 유명한 학폭 영화? 더 글로리. 그것도 잘라봤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 맞죠?
이태원 클래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학교 가니까 그 회장님 아들이 학폭을 가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주먹으로 치는 바람 인생이 꼬인 영화잖아요. 이태원 클래스. 맞죠? 안 맞아요? 저는 그 TV를 없어서 못 봤지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폭 문제죠. 학폭을 누가 할까요? 약자가 강자가 하는 거죠. 힘이 있든 권력이든 간에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 김없는 자에게 저주라는 거죠. 또 성령 앞에 뻔히 성령이 못 보니 알지만 물건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재판할 때에도 부통당을 하지 말고 짝짝하게 봐주지 말고 부절하게 수술하지 말라. 똑같이 법대로 재판을 하고 또 너희는 너희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가 있지 않니? 있지. 그럼 그들을 홀대하지 마. 무시하지 마. 안 돼. 돌봐야 돼.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하면 안 돼. 줘야 돼. 이것도 고용주의 입장인 거죠. 아까 그 조카 경우처럼 분명히 그 순복음교회처럼 분명히 약속했다면 3개월 뒤에 정규직 하게 했다고 안 해주는 거죠. 왜? 너 없어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20대 대학부 형제로 있을 때 제 친구가 우리 교 장로님이셨고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셨어요. 윤혜영이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걔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대학 선배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죠. 그 분은 우리 장로님이셨고 근데 들려오는 말이 진짜 안 좋은 말이 많았었어요. 그분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직장 다 모아놓고 매일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 외에 보여지는 그분의 모습은 그분이 평가할 때 나는 직접 본 게 아니었으니까 진짜 악랄한 고용주 그 자체였었어요. 너무 월급도 너무 약하고 그 동종업체에 비하면 보너스도 거의 없고 너무 돈만 밝히고 근데 교회에 되게 충성했던 분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제적 거룩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거든 간에 자기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 현장에서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가? 혹은 내 주위에 기머거리 혹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홀대하고 있지 않는 건가? 참 그 뼈아픈 일인데 이런 다 TV 봤을 거예요. 어느 그 아파트 단지에 장애우 학교를 세운다고 발표를 하니까 수많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청회를 하자 했는데 공청회가 안 됐었어요. 정말 뭐 싸우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파트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기 근처에 장애우 학교를 짓는다고 그 이유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부모들이 저렇게 반대를 할까? 저는 혹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없겠죠? 나 없다고 난 믿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 중에 혹여나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그 무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님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난 좀 이 땅에 있을 때 손해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손해를요. 제가 3년 동안 물류 쪽 알바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일했었어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니까. 목사가 불러요. 다. 20대 친구도 목사님에 부르고, 목사가 유명하죠. 그쪽 김포, 그쪽 우리 그 업계에서는. 근데, 그 상차를 하다 보면 땀이 쩔죠. 이렇게. 그죠. 근데 다 한 다음에 이제, 오후 3시 시작해서 상차가 11시, 12시 끝나요, 밤에.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땅만한 그 푸대 안에 작은 물건을 담아요. 이 땅만 하죠. 엄청 무겁죠. 그거를 레일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작업을, 이게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마대가 레일을 뭘 뜯어져 있어요, 이렇게 빨리.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끌고 와서 몇백 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를 끌고 와서 레일을 올리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꼭 그때 가면 그 줄이 있잖아요. 다 어디가 있냐? 레일 옆에 밀어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다 거기가 있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아니까 내가 불러요. 같이 가자. 둘이 이제 늘 그 자리에 가. 근데 반장님이 대신에 목사님 저 같이 있으면 가지만 안 시키면 난 아예 가 있어요. 가서 그걸 올려요. 200개를 올려요. 계속. 손가락이 쉬워요. 난 그걸 왜 했냐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본인이 해야겠다. 딴 거 없어요. 본인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죠. 같이 이제 파트 이제 같은 상처는 둘이에요. 혼자다. 둘이 벨트 양쪽에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전도를 하게 돼요. 묻게 되니까 목사님 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설명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럼 설명해야 되니까 나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간 거예요. 손해를 봐서 그리스도 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 거룩은 뭐냐? 난 두 마디예요. 손해보는 것.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직장에서 휴가 잡을 때 난 좀 양보하는 거. 좀 일찍 가서 챙겨주는 거. 손해보는 거. 바보죠, 바보. 바보잖아요.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제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제가 돈을 쓰는 편이 많아요. 주로. 그럼 이야기 들으면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돈을 많이 써?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 다음도 있겠지만, 도리라고 해요, 도리. 돈 내기 싫죠? 밥 먹을 때. 그렇죠? 왜냐면, 조금 비겁하게 되면 돈이 굳으니까. 조금 비겁하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난 거룩한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다른 거 말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마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가 아닐까? 요즘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든 멤버, 여기 모인 사람들일지라도 욕심을 좀 절제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왜냐면 매일 손해받으니까 때로는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바보 같은 건 아닌 건 있잖아요. 좀 더 머리 쓰면 될 텐데 왜 그거 안 되지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말씀처럼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려 했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나갔을 때 내 이웃들에게 한번 하나 더 합시다. 빌라 샀는데 주차장이 좁아요. 저희 집이 좁다 보니까 4층 이 아가씨가 차를 샀어요. 한 대를 사가지고 그 차가 이제 들어오니까 주차 공간이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 주차를 또 못하니까 제가 늘 차 대는 곳에 꼭 차를 대요. 꼭 그곳에 대. 그래서 또는 막 이제 이거 어떡해. 다행히 이분이 그걸 알았는지 한 3개월 동안 차 딴 데 대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히 또 차를 또 갖고 왔어. 또 대져 있어. 저는 어렵게 주차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래, 하자, 이렇게. 하자. 손해보는 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때 보실 거예요. 네가 그때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손해본 거 보고 있었어. 잘했어. 그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기도 말씀 흥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샌딩 가야 할 파송될 곳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리 볼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소리 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내 주위에 약자들이 있다면 한마디나 따뜻한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또 내가 고용주라면 내 고용인들에게 월급 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학대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최대한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우리 멤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곧 주님을 배울 텐데, 곧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사, 주 앞에 갔을 때 살아있다 귀찮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멤버들 정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않고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바깥에서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찾아가는 인생, 빨리빨리 해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울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오라하실 때 기쁨을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원희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성훈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박혜영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오해가 집사님 딸 우리 사랑이 감기 들었으면 감기 있는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신삼순님을 위해서, 김수롱님을 위해서, 박남신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희 집사님 어머님을 곁에 주시고 주관격으로 항암 치료 받고 있사오니 주님 입맛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사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걸으실 때 균형 잘 잡게 도와주시며 암의 기능이 무도력화되고 뿌리까지 빨려버려서 깨끗이 낫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양용일 선입사님 가정이 평안하고 선입사님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을 역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 강성입사님 어머님을 곁에 주시고 어머님 다리 힘을 주시며 폐에 불찬 부분과 염증이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직장 교양도 순적하게 치료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태성호 집사님, 왕수 집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박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집사님을 해주시고 입사일부터 그냥 항암제 치료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몸도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며 통증도 없고 시술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내성 없이도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인을 겪게 해주시고 고열이 떨어지며 깨끗이 낫도록 주님 낫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겪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간직히 그리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믿음의 식구들, 권속들 정말 찰나 같은 인생, 그저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을 기억할 건지를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신앙이 선과 성이 갈라진 오렌지가 아니라
복숭아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한 심삼순님 기억해 주시고, 김수홍님 기억해 주시고, 박남훈 수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이 육체가 끝이 나음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진짜 주님 안에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양보함으로 포기함으로 실천시키는 모든 신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